오늘부터 우리 다니엘서를 살피는데요. 이 오후 시간은 참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또 점심도 교회에서 맛있게 먹고 또 그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면 잠이 안 오는데 이제 이야기를 멈추고 예배에 딱 집중하고 이제 찬양할 때는 잠이 안 오죠. 찬양 멈추고 말씀 들을 때는 오후 예배 말씀이 어찌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지요. 눈이 막 감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책임도 좀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졸음을 뛰어넘는 말씀의 재미를 이렇게 안겨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시대에 우리를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영상에 이제 필기도 하면서 그렇게 좀 집중력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오후 예배 설교할 때는 다니엘서를 하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사실은 굉장히 깊은 그런 이해를 좀 요구합니다. 이 다니엘이 이 활동했던 시대가 아주 그 고대 그 지중해 연안에서는 아주 격동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격동의 소용돌이 가운데 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존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주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는가 이것을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이제 이 단서를 하는 이유는 이 다니엘서 그러면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약간 동화 속 이야기, 그러니까 현실 역사, 인류 역사와는 멀리 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와 다니엘의 말하는 역사는 상당히 좀 멀리 떨어진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기록될 때는 BC 7세기에서 6세기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시대인지 아세요? 이 다니엘이 기록될 시기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이면서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 지중해 연안은 문자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들, 특별히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고고하게 해서 여러 가지 기록물들이 발견되면서 이 성경이 더 진실하다, 실제 역사와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려면 바벨론 연대기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바벨론 연대기는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바벨론 연대기 쐐기 문자를 해석을 하면 정말 놀랍게도 이 성경의 다니엘서와 기타 예레미야서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해하려면 다니엘이 활동하던 그 시기의 배경을 성경과 맞추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광고할 때 그랬어요. 어른 버전의 다니엘서를 공부하겠다. 잘 돼야 될 텐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요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게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바벨론 연대기와 세계사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제가 지도를 좀 그렸어요. 이게 이제 화면을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예, 안 되는군요. 예, 됐습니다. 예, 자,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기에 있죠. 여기 바벨론이 여기 있는데 바벨론에 걸출한 왕이 한 명 등장했는데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 나보폴라살이 이 서진 정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죠. 제국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점령하는데 이때가 BC 612년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죠, 그죠? 근데 BC 612년에 니느웨가 점령당하면서 아수르가 멸망의 길로 가는데 아수르가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하란으로 도망가요. 하란 아시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란에서 머물다가 아버지 데려가 죽자 가나안 땅으로 오죠. 그 하란인데 이 하란이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로 이제 도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 영토를 이렇게 계속 확장하는데 이 북쪽에는 메대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메대.
근데 세계사에서는 메디아라고 표현을 해요. 메디아 왕국이 있고 바벨론이 나라를 확장하게 되고 니느웨가 하란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란도 공격하게 되고 결국 니느웨 왕이 갈그미스까지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남쪽을 지배하고 있던 이집트, 이게 이집트죠. 이집트 왕 느고, 네코 2세라고 하는데 이 느고 왕이 북쪽 소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곧 이집트로 남하할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벌이느냐 하면 남아있는 잔존 세력, 이 아수르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과 힘을 합쳐서 바벨론 제국을 막아내려고 해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남하하려고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메대와 정략적으로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보폴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 이 메대 왕국의 공주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알죠? 예, 여기 나오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인데 이 나보폴라살이 서진 정책을 취하고 메대와 바벨론이 연합해서 아수르와 이집트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갈그미스까지 느고 왕이 이제 출정을 떠납니다. 출정을 떠나다가 BC 609년에 갈그미스 쪽에 있는 아수르를 도우려고 올라가는데 이때 무기또에서 누가 막아서느냐 하면 요시야 왕이 막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시야는 아수르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망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집트 왕이 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의 남하를 막으려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무기또까지 요시야 왕이 출정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억지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죽게 됐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래서 애가를 지은 이유가 예레미야 애가가 요시야 왕의 죽음 때문에 그 슬픔을 이게 남쪽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거든요.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예레미야서를 적게 됩니다. 그래서 BC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게 되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남쪽 유다가 독립국가에서 졸지에 이집트의 속국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등장한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철저하게 친이집트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세운 왕이죠. 자, 그래서 여호야김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갈그미스에서 계속 이제 609년부터 605년까지 전투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605년에 갈그미스 2차 전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과 메대가 힘을 합쳐서 이집트와 아수르를 쳐서 갈그미스에서 승리를 해요. 그때가 605년입니다. 605년도에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바벨론이 승리를 해서 어떻게 되냐면 내려오게 되죠. 쭉 이제 남하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내려와요. 어디까지 내려오냐? 예루살렘까지 내려옵니다. 이때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근데 60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이 죽어요. 그래서 죽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등극하고 다시 이 전쟁을 걸출하게 치루어내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이 지략이 능한 그러한 사람이죠. 내려와서 어떻게 하냐? 친 이집트파인 여호야김을 이제 혼내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런 보물들을 일부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충성합니다라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1차 포로가 이때 나가는데 605년에 1차 포로가 잡혀가요. 이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기타 등등.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 남쪽 유다가 70년 포로 생활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시기의 시작, 70년 포로 시기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 때입니다. 이때예요. 그래서 이때 이 결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그러나 아직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여호야김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때
이 601년에 BC 601년에 이집트가 군사를 다시 재정비해서 쳐들어 올라옵니다. 이때 싸웠는데 이때는 비겨요. 딱 비기니까 여호야김은 어떻다고요? 친이집트파라 그랬잖아요 원래. 그래서 이때 601년 이후에 여호야김이 다시 이집트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배신을 한 거죠. 이렇게 바벨론으로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조공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조공이 이집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군사를 정비해서 2차 침공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그때가 바로 BC 598년. 이때는 여호야김이 잡혀가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등극하게 되는데 여호야긴은 100일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석 달 10일. 석 달 10일 후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근데 이 여호야긴은 나중에 에윌 무로닥이라는 바벨론 왕이 등극할 때 37년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2차 포로가 이렇게 되어지고 세 번째 3차 포로 아주 유명하죠. 이때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완전히 다 없애버립니다. 성전 다 불태워버리고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 다 잡아가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 70년 이제 요 표현을 해놨죠.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게 BC 605년부터 고레스 원년인 BC 536년까지 요때까지가 70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부터 이 다니엘은 70년 시작부터 고레스 원년까지 활동을 했으니까 딱 70년 동안 활동한 이 다니엘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앞에 뭐 이런 표현들 다 돼 있죠. 친애굽, 뭐 유다 왕이었고요. 11년간 통치합니다. 이제 598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지고 왜냐하면 배신을 했으니까. 그리고 여호야긴은 100일밖에 통치 못하고 그 이후에 여호야긴이 붙잡혀가고 597년 여기는 598년이죠. 597년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지지만 이 시드기야도 말년에 또 이집트 편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잡혀가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리블라라는 데가 있습니다. 림나라고 옛날 번역에는 림나라고 돼 있는데 지금 번역에 보니까 리블라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곧 이제 있었는데 시드기야 왕이 여기까지 끌려가요. 여기까지 끌려가고 여기서 아들들이 죽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그래서 아들들이 다 죽는 것을 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눈 두 개를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뭐 어떻게 죽었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하여튼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605년이 참 중요하다. 605년. 이 605년이 바로 첫 번째 포로 생활의 시작.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의 시작이 BC 605년이다. 저는 옛날에 어떻게 알았냐면 BC 586년이 포로 시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과 역사를 잘 살펴보니까 포로 70년은 605년부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가서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살피는데 다니엘서의 배경은 지금 요 바벨론이죠. 여기 바벨론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때 이미 유다에서는 계속해서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바벨론의 지금 상황을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화면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그러니까 609년부터 다스렸는데 이집트 왕 느고가 세웠는데 3년째 바벨론 왕이 침공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3년 지나고 나서 3년째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벨론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바벨론 연대기에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참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야김에게 이제 조약받는 거 이제 식민지로서의 그런 계약을 맺고
또 성전 안에 있는 황금 이런 것들 일부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리고 다니엘도 잡혀갑니다. 주께서 2절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약간 이 뭐 전리품 같은 거죠. 네,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가지고 가는 전리품이죠. 3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인재 발탁 정책을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민족만 챙기는 게 아니라 타민족 국가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바벨론의 신하로 아주 이 뛰어난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생각이 있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모든 식민지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한 나라의 백성, 내 백성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 차별을 두지 않고 골고루 등용을 하는데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보면 3절에 보면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꼭 이스라엘 사람 자손 중에만 골랐느냐? 그렇진 않아요. 타민족 국가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에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여기에서 벌써 걸리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용모가 괜찮아야 돼요. 얼굴이 좀 괜찮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얼굴도 괜찮은데 지혜도 많아야 돼요. 거기에다가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 이거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죠. 엄친아. 예,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이거 어때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예, 집안도 귀족 출신이야.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2600년 전에 이런 얼마 안 됐겠죠. 근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라를 점령해 나가면서 식민지를 점령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인재들을 차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이렇게 되었죠. 있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갈대아의 학문, 그러니까 이방 신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식민지 아래에 있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계속 한번 살펴봅시다. 어쨌든 느부갓네살의 인재 등록 정책이 아주 폭넓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5절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봤을 때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여서 인재를 등용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요. 실제로 이 세계사에 보면 바벨론을 고대의 바벨론 국가, 고바벨론, 그 다음에 신바벨론으로 나누는 기준에 누가 있느냐 하면 이 나보폴라살과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폴라살과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세워진 바벨론이 신바벨론 국가. 과거 이제 요셉 시대죠. 요셉이 죽은 바로 그다음 거의 요셉 시대에 가깝게 살았던 함무라비, 바벨론의 함무라비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함무라비 왕이 등극했을 때에 고대 바벨론 국가랑 나누어지는데 이 함무라비는 사왕조인가 그래요. 바벨론의 사왕조로 되어 있고 이 느부갓네살 왕 나보폴라살은 11왕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왕조와 11왕조가 바벨론의 부흥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11왕조에서 왕조가 끝납니다. 바벨론은 없어져요. 이거는 이제 5장 가서 벨사살 왕 배경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지혜로웠고 탁월했으며 이 인재 등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인데 저는 이 3년간 양육했다.
보통 이 대학원이 2년 과정이거든요. 대학이 4년 과정이죠. 근데 일부 대학원은 3년 과정을 해요. 우리 뭐 신학대학원도 3년 과정이고 또 옛날에 이제 로스쿨도 그런가요? 하여튼 뭐 의학대학원, 뭐 법학대학원 이런 것도 다 3년 과정인데 여기 3년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일종의 뭐 대학원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히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왕정학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만 돼 있고 등록금이 없습니다. 여기 등록금이 없어요. 보시면 왕이 국고를 통하여서 인재를 발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년간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고 재료비, 뭐 교재비 이런 거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육을 하죠. 저는 이 학교의 이름을 이렇게 아스부나스 컬리지 뭐 이렇게 좀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아스부나스가 학장으로 있는 거죠. 총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잘 길리는데 여기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릴 때에 잡혀갔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래서 3년을 기르게 하신다.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외에 타민족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 네 사람은 좀 독특하게 선별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6, 7절에 보면 이름이 바뀌어지죠.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벨드사살은 뭐냐면 벨이 생명을 보호한다. 이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이 벨이 바벨론의 신인 벨이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뜻으로 벨드사살.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롭다라는 뜻인데 이 이름이 사드락으로 바뀌죠.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 아쿠는 이제 바벨론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게 달의 신이라고 보기도 하죠. 근데 이 아쿠의 명령이다, 혹은 또 다른 학자는 나는 신을 두려워한다 이런 뜻으로 이 사드락 이름이 쓰여졌다 되어 있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이 최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메삭으로 바뀌었는데 메삭은 나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신의 어떤 영향력 아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아벳느고는 나부의 종, 이렇게 나부라는 것이 바벨론 신의 이름입니다. 나부. 근데 그 나부의 종이다. 빛나는 이 나부라는 것이 빛나는 빛의 신 이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빛나는 이의 종이다 이런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좀 생각해 보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유다에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바벨론에서도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단순히 지역신의 개념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모든 나라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저 이방 지역, 타락한 저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꼭 여기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1년에 3번씩 올라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나는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이 성전에 국한된 신이 아니다. 나의 땅은, 나의 발바닥은 온 땅이고 바다요. 나의 지붕은 온 우주 만물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며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항상 혼란스러워했던 것이, 아니 이곳에서 이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문제였죠.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키신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동산교회 안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교회 오면 어때요? 교회 오면 조심하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래서 욕도 안 하고, 그리고 표정도 늘 밝고, 그리고 그죠?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교회 바깥을 나가면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 으슥한 곳에 클럽이나 번쩍번쩍 하는 데 있잖아요. 나이트 클럽. 요즘은 나이트 클럽이라는 용어로 쓰지 않죠. 하여튼 그런데 무슨 택 이런데 여기에는 안 계시겠지. 약간 덥죠?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는 안 계실 것 같은 그곳, 바벨론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깨트린 것처럼 우리도 역시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여기는 안 계시겠지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가정, 사람들 만나는데 지하철, 버스,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그리고 그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자,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그냥 70년 동안 야 너희들 거기 가서 그냥 고생 좀 해 하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냐면 다니엘을 보내셨다니까요.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후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에 먼저 보내셨죠. 준비시켰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의 12아들의 7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200만 이상의 인구가 되도록 미리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었죠. 마찬가지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1차 포로에서 이미 다니엘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이 어디에서 활동하느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의 변방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그 중심, 바로 왕궁 안에서, 그리고 왕 다음에 최고의 정치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때는 어땠습니까? 페르시아 때는요 에스더를 보냈죠.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만의 계략에서 유다 민족을 또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구약성경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직장이나 우리 학교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가정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을 보호해야 되니까 어때야 될까요? 70년 동안 살아서 중앙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년을 보내는 거예요. 소년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부모의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거시적인 안목 가운데에서 유다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왕정 안으로 깊숙이 보내야 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준비하기 위하여 모세를 바로의 궁으로 그 중심으로 보냈던 것처럼 다니엘을 이 바벨론 왕궁 중심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방은요 나중에 새 친구들이 지방으로 보내집니다. 그거는 이제 다다음 주쯤 되면 다다음 주 좀 지나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계속 중앙 정부에 있고 새 친구는 지방으로 퍼져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예 중앙에 아주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내버리셔요. 그 시작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 이름 바뀌는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한번 있었죠.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 그래서 그 이름 안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름이 바뀌더라 하더라도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기에서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이방신의 이름을 딴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해요?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사용해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에서는 이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이름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왜 장명소 같은 거 있잖아요. 장명소. 그런데 가지 마세요. 다 운명론에 속한 겁니다. 이름은 어떻게 짓든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이름을 뭘로 짓느냐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여기 나오잖아요. 아사랴, 미사엘, 그리고 하나냐,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근데 이방신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과 상관없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길로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잘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름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장명소 가지 마세요. 돈 5만 원 들고, 돈 10만 원 들고 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책 펼치면서 무슨 운명을 가지고 사주팔자가 어떻고, 그런 우상 숭배와 무속에 물들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가진든, 어떤 지역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그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와 세계의 고고하게 발견한 역사와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원래 믿고 있었지만 역사적 사건으로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 그리고 여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또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성숙이 필요하고요. 또한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신다. 어느 곳에나,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속의 것을 의지하며 세속의 문화에 젖어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되며, 또 세속에 있는 혹 잘못된 무속이나 우상 숭배나 운명론에 빠져서 점을 친다든지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궁합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살피게 됩니다.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만, 교회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전 세계에도, 또 우리가 속한 모든 활동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